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내용에 주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10월 7일에 작성된 전해져야 할 명성, 그리스도, 말씀, 피난처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 글의 중심에 있는 게 전해짐이라는 개념 같아요. 이게 그냥 단순히 정보가 이렇게 전달되는 걸 넘어서서요. 뭐랄까, 어떤 존재의 본질이나 핵심 메시지 같은 게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서 영향을 미치는 거. 그런 과정 전체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것들이 끊임없이 전해지고 또 사라지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글이 묻는 것 같아요. 그 많은 것들 중에 과연 무엇이 시간을 넘어서 또 세대를 거쳐서 계속 전해질 만한 그런 진정한 가치를 지니는가 하고요. 네,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려고 오늘 저희가 성경의 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0장, 그리고 빌립보서 1장, 에스겔 40장, 마지막으로 시편 91편인데요. 이 구절들이 각각 좀 다른 상황이랑 인물을 통해서 영원히 전해져야 할 가치가 뭔지, 또 그게 어떻게 전해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은 뭘까? 이런 중요한 단서들을 주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단순 요약보다는 이 네 가지 키워드, 그러니까 명성, 그리스도, 말씀, 피난처. 이게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의 삶과는 어떤 의미로 맞닿아 있는지 한번 같이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먼저 열왕기상 10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 솔로몬의 명성 이야기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 명성 듣고 엄청 먼 곳에서부터 찾아왔다는 그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네네. 아, 그렇죠. 성경 기록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왔다.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바 여왕을 움직인 건 솔로몬 개인의 어떤 탁월함이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하고 연결된 그 명성. 그거졌다는 거죠. 솔로몬한테 지혜랑 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그 명성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한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는 약간 광고판 역할을 한 셈이죠. 이 글에서는 그래서 솔로몬의 명성이 인간적인 성공의 증거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복 주신다는 사실의 증거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솔로몬 대단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와, 솔로몬을 보니까 그가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이어지게 만들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명성이라는 게 사실 좀 양날의 검 같잖아요.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 개인의 교만이나 자기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기 쉬운데 솔로몬의 경우는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명성으로 연결될 수 있었을까요? 이 글에서 혹시 그 경계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하나요? 아, 좋은 질문이세요. 이 글 자체는 사실 솔로몬 명성의 좀 긍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통로로서의 역할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긴 합니다. 근데 질문하신 것처럼 명성이 가진 위험성, 이거에 대한 경계는 성경 전체에서 계속 나오는 주제이긴 하죠. 네. 아마 여기서 강조하는 건 명성 자체를 막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진 지혜나 복을 올바르게 사용할 때 그 결과로 따라오는 선한 영향력, 그러니까 그 명성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가리키게 된다. 이 점일 거예요. 솔로몬의 초기 모습처럼요. 결국 중요한 건 그 명성의 주인이 누구냐, 이걸 인식하는 문제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명성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 관점에서 보면 이 글은 청취자이신 당신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당신의 삶이 혹시 어떤 분야에서든 좋은 평판, 그러니까 선한 명성을 얻고 있다면 그 명성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나요? 혹시 나도 모르게 그냥 나 잘났어, 이건 증명하는 데 쓰고 있진 않은지, 아니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걸 보여주는 통로로 삼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상당히 좀 도전적인 관점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그리스도로 넘어가 보죠. 빌립보서 1장, 사도 바울 이야기인데요. 네.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최악의 상황인데. 맞아요. 근데 놀랍게도 편지에서 계속 기뻐한다고 말해요. 그 이유가 자신의 매임,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더 담대하게 전파되고 있다.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네, 바울의 이런 태도는 정말 주목할 만하죠. 자신의 처지나 안위보다는 오직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
그거 자체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의도가 아니라 뭐 시기나 경쟁심 이런 걸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데 바울은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와, 그러니까 동기가 어떻든 간에 그리스도 이름만 전해진다면 뭐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죠. 이 글이 바로 이 지점을 딱 포착해서 상황이나 방법론을 초월하는 복음 전파의 절대적인 중요성,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한 관점의 전환이네요. 보통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동기나 과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바울은 결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전해지는가, 딱 이거 하나만 붙잡고 있는 거군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바울이 말하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고백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이 선언을 넘어서서 그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메시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정확합니다. 바울에게는 삶의 목적 그리고 내용 자체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었던 거죠.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기 삶이랑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들고 또 만약 죽게 된다면 그것조차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유익한 일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아, 그의 삶 자체가 그냥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디에 있든 뭘 하든 심지어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그리스도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전파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은 바로 이 점을 들어서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세상에 전해지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다는 거죠. 듣고 보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전도해야 한다 이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 같아요. 네, 맞아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직장이든 가정이든 인간관계든 심지어는 고난이나 시련 속에서조차도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는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에게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존재 자체가 메시지가 된다는 생각, 참 무겁게 다가옵니다. 과연 내 삶은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좀 돌아보게 되네요. 자, 세 번째로 넘어가서 에스겔 40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이끌려가서 앞으로 다시 지어질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아주 세밀하게 보는 장면이잖아요. 네. 성전 치수 하나하나, 문, 벽, 뜰 구조까지 정말 상세하게 측량하면서 보여주시죠. 맞아요.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딱 명확한 지시를 내리세요.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네, 이 명령이 당시 바벨론 포로 생활로 정말 절망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엄청난 의미였을 거예요. 그랬겠죠. 그들이 본 성전 환상이 그냥 단순한 건축 설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 약속,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담은 아주 강력한 계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에게 주어진 책임은 단순히 보고 들은 걸 전달하는 걸 넘어서 그 메시지를 정확하고 온전하게, 그러니까 조금도 더하거나 빼거나 왜곡하지 않고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정확하고 온전하게 전하는 책임감. 네. 이 글은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거룩한 책임감이라고 표현해요. 자신의 어떤 해석이나 편견을 섞지 않고 받은 그대로를 신실하게 전달하는 것.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정확하고 온전하게 전하는 책임감이라. 이게 근데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렵죠. 특히 요즘처럼 막 정보가 넘쳐나고 각자 해석이 막 난무하는 시대에는 더 그럴 것 같고요. 혹시 내가 진리라고 믿는 걸 전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나 경험 아니면 뭐 편견 같은 걸 더 씌워서 전달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글에서 말하는 신실한 전달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내용만 안 빠뜨리면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정보의 누락 여부? 그 이상이죠. 여기서 말하는 신실함은 내용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전달하는 사람의 태도와 마음가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봐야 해요. 첫째는 겸손함 같아요. 내가 전하는 메시지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고 내 생각을 앞세우기보다는
원 메시지의 의도를 최대한 살리려는 그런 자세죠. 네, 겸손함. 둘째는 용기입니다. 때로는 진리가 세상의 가치관이랑 충돌하거나 듣는 사람한테 좀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있죠. 그럴 때에도 사람들 반응을 두려워하거나 메시지를 막 바꾸지 않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셋째는 사랑인 것 같아요. 그냥 딱딱하고 정죄하는 방식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영혼을 정말 아끼고 그들이 진리를 통해서 생명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하는 태도. 아, 겸손, 용기, 사랑. 네, 이 글은 이런 총체적인 신실함이 요구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와, 말씀을 맡은 자의 책임이 정말 막중하네요. 마치 진짜 귀한 보물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처럼 내용물에 흠집 하나 안 내고 그 가치를 온전히 보존해서 수신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그런 역할이군요. 네, 그렇죠. 내가 전하는 방식이 혹시 그 내용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키워드네요. 피난처. 시편 91편은 많은 분들한테 위로와 힘을 주는 시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아주 유명하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여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누리는 보호와 안전을 노래하죠. 시인은 아주 확신에 쳐서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하고요. 네, 이 시편의 핵심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궁극적인 피난처가 되신다는 진리죠. 세상에는 전염병도 있고 전쟁, 재난, 정말 수많은 종류의 위험과 불안이 늘 있지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참된 안전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이런 선언이에요. 네. 이 글은 바로 이 진리, 즉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모든 시대를 관통해서 반드시 전해져야 할 핵심 메시지 중 하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조건적이고 일시적인 안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안식처, 그거에 대한 소식인 셈이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이런 표현들이 참 시적이면서도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보호를 넘어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누리는 영적인 안전과 평안, 이런 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 표현들은 그냥 시적 수사가 아니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는 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그런 친밀한 교제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왕의 침소처럼 가장 안전하고 비밀스러운 곳이죠. 아하. 전능자의 그늘 역시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와 임재를 상징하고요. 뜨거운 햇볕 아래 그늘이 시원한 쉼을 주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사람은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와. 이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 관계가 바로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시적으로 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표현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진리는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 있을까요? 그냥 시편 91편 읽어주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이 글은 어떤 방식으로 전해져야 한다고 하나요? 이 글은 말로만 전하는 것의 한계를 좀 지적해요. 물론 진리를 말로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가장 강력한 전달 방식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삶을 통한 증거요? 네. 우리가 실제로 삶의 위기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그분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할 때 그 경험 자체가 살아있는 간증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의 삶이 시편 91편의 주석이 되는 셈입니다. 와, 주석이 된다. 네, 내가 겪어보니 정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더라. 이 고백이 100마디 설교보다 더 큰 울림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이 진리를 증명하고 전파하는 가장 효과적인 통로가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와, 내 삶이 시편 91편의 주석이 된다는 표현 정말 인상 깊네요. 그렇죠. 결국 내가 먼저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경험을 해야 그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도 진정성 있게 전할 수 있다는 말이군요. 맞습니다. 내가 어려움 속에서 막 불안에 떨면서 세상적인 방법만 찾아 헤매는 모습을 보이면 아무리 입으로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외쳐도 설득력이 없겠네요. 정말 나의 반응 하나하나가 메시지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전해져야 할 것이라는 주제로 4가지 키워드 명성, 그리스도, 말씀, 피난처
이걸 중심으로 이 글의 내용을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하나로 묶는 핵심적인 메시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핵심은 이거 같아요.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가 소중하다고 믿는 그 가치들을 세상에 드러내고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 통로요? 네. 솔로몬처럼 우리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명성의 통로가 되고, 바울처럼 삶의 모든 순간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회가 되고요. 또 에스겔처럼 받은 말씀을 왜곡 없이 신실하게 전하고,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경험을 통해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삶. 이 네 가지가 뭐 따로따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통합적으로 나타나야 할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걸 넘어서 우리의 존재와 삶 전체로 이런 가치들을 살아내고 세상에 흘려보내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우리의 삶이 우리가 믿는 바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자 메시지 전달 수단이다. 이런 말이네요. 네, 바로 그거죠. 머리로 동의하는 걸 넘어서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또 손과 발로 살아낼 때 비로소 진정한 전해짐이 일어난다. 뭐 이런 거겠죠. 맞습니다. 자, 이 내용을 듣고 계신 달신에게 이 글은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삶은 지금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당신의 삶을 통해 오늘 나눈 이 진정으로 전해져야 할 것들, 하나님의 명성, 그리스도, 말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이게 더욱 풍성하게 세상에 전해지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또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네, 참 중요한 질문이네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당신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부요한 명성 여왕의 귀에까지 전해졌네. 그의 명성은 사람의 것이 아닌 주님 영광의 통로였네. 전해져야 할 것 오직 하나, 십자가의 능력 그리스도라. 본 것을 다 전하는 파수꾼처럼 피난처 되신 주님을 전하리라. 감옥에 갇힌 바울의 고백은 고난 속에서 더 빛났네.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 전하리라. 이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 전해져야 할 것 오직 하나, 십자가의 능력 그리스도라. 본 것을 다 전하는 파수꾼처럼 피난처 되신 주님을 전하리라. 에스겔은 성전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 명령을 받았네. 본 것을 다 전해야 하는 사명, 말씀의 진실함은 왜곡 없이 전해져야 해. 전해져야 할 것 오직 하나, 십자가의 능력 그리스도라. 본 것을 다 전하는 파수꾼처럼 피난처 되신 주님을 전하리라.
전파하리라